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한숨,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숨을 내쉴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군가의 한숨, 뭐 가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겠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힘도 주십시오. 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함을 들으시고 필요할 때 딱 그 상황에 맞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호의를 권리를 안다.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십시일반으로 사람들이 거두어서 특히 연말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행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구제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돕고 또 도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도움이 이제 끝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래서 나에게 안 주느냐라고 이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제 따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알고서 계속해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이 세상의 이 사회 구조를 좀 표현한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계속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하고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급만 받게 되어지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유럽에 갔더니 그 집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특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집시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깡통에다가요, 그 강아지 사료를 사 먹이라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집시들은 강아지 한 마리씩은 꼭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옷도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단정치도 못하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있어요. 우승기 성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독일에 그랬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합정동을 오기 전에 평택역 근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택역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허구한 날 그냥 앉아서 그 조그만 그 골목이라고 할까요? 그 틈에 있어서 술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돈 받은 것을 통해서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돈은 많더라고요. 호주머니에서 막 돈 뭉태기 10,000원짜리 막 수십 장이 막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런 보조를 안 해주면 그 권리를 알고 가서 따지죠. 왜 안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 길들여졌습니까? 돈에 길들여진 거죠. 나라의 그 보조금에 길들여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가요, 통제가 되어집니다. 통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먹을 것을 돈을 주게 되어지면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 같다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또 신분사회에서 높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시선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수단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통제받고 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만의 그 자유를 박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거기에다가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통제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길들여졌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3년째, 2년이 넘었죠. 3년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또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가 싫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데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까지 저지르죠. 특히 유럽,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참 잘 들어요. 정부에서 시키면 참 잘합니다. 앞장서서 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소수죠.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민족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도 그렇거든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 가지입니다. 안보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만 잘 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잘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 질병 문제는 전 세계 문제고 이것을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었으니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져서라도 나라는 보조금을 그래서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길들여져서 계속 달라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경기도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사용을 했잖아요. 잘 사용을 하셨죠? 준이가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것을 보면 지금은 다 안 주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만 따로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업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왜 나는 안 주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는데 이왕에 줄 거 또 주지 왜 안 줄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길들여지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할 때 제 마음속에 저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을 벌리게 되어지면 계속 빌려달라고 달라고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너무 참고 견뎌내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들, 새, 바다에 있는 것들,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런 짐승들은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진다고 합니까? 사람. 야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데려다가 길들잖아요. 특히 우리 야생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길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잡는 것도 문제고요. 잘 포획해 와가지고 우리 안에 가뒀다가 어떤 틀 안에 가뒀다가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재갈을 물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말로 됩니까? 재갈을 물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먹을 것을 안 주니까요. 우리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먹을 걸 주면 잘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앉아 그러면 앉아, 짖어 그러면 짖고 잘 말들을 잘 듣습니다. 오늘 짐승처럼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길들여지는데 사람도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또 그런 길들여진 사람들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데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작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참 솜씨를 발휘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혼도 들어가고 정신도 들어가고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그 예술가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기의 그 멋진 그런 자기의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작품이라고 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컵이라고 한다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 작품이 되겠죠. 다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라고 할 때 이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뭐라고 부르죠? 작품이 아니라 상품, 제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량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것을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라 그 얘기입니다. 제품이요. 막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도공들이 옹기를 이렇게 만들 때 작품, 예전에 고려청자, 백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을 깃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잘 불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제대로 딱 살펴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진짜 도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깨버리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봤습니다만 어떤 도공은 정말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돈벌이를 하는 그런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자, 아무튼 그렇게 자기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분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제품처럼 막 찍어낸, 하나님께서 막 찍어낸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에? 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해 내셨습니다. 정말 그냥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특별한 백성으로서 만든 작품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심어 주셨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순간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한숨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숨, 영을 불어 넣으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아주 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이죠.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죠. 마른 사람이 아름답냐, 살이 찐 사람이 아름답냐, 그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을 통해서 창조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또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격이 무엇인지 다 이해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구나, 만드셨구나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노래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지위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아담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작품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창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내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일단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 자체를 우리는 그런 존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때 낳았을 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 자기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그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듭남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다시 주신다고 한다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선물을 준다는데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것을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 그 한 분인데, 그 자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형상은 조각, 어떤 그림, 형상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고 그런 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 창조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속에 그래서 영을 몸은 그대로예요. 영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품들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 아담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육신의 몸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형상, 똑같은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눈, 코, 입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손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창조된 새 사람들인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나느냐면 예수님 믿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한순간에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양육 받기를 바라고 양육되어져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쉽게 한 번에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셔요. 양육.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라나게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이제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죠.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법적인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권자 소송을 하기도 하고 누가 진정한 부모인가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정한 부모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낳아준 부모인가 아니면 길러진 부모인가? 누가 진정한 부모일까요? 길러준? 낳아준? 참 이게 대체 그렇게 나눠지나요? 근데 그러면 보겠어요. 낳아주고 끝내면은 우리가 흔히 육신적으로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낳아줬으니까. 길러줘야죠. 그렇게 해야 부모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낳고 이렇게 안 길러준 부모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러주신다고, 양육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낳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신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사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성제들 향하여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바울은 형성되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양육,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형성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식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예. 근데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음을 보고, 자라나지 못함을 보고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고 향기가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빛도 없어요. 사랑의 빛, 진리의 빛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영생을 지녔다고 하긴 하는데 도무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영생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구분이 안 돼요. 잠자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성된다라는 의미가 활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뭐 곰 얘기해 보겠습니다. 곰, 뭐 야생에 살고 있는 곰들을 잡아다가 다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동물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거기에서 이제 자라난 새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끼들을 어떻게 할까요? 사육사가 먹을 걸 주고 훈련도 시키고, 뭐 돌고래도 막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짐승의 고유의 야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길들여진다고요.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우리가 흔히 이제 멧돼지가 왜 내려옵니까? 사람들 밭으로 왜 내려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동물원 안에 있으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놀고만 있으면 되죠, 뭐. 갇혀져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동물원 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짐승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던져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그렇게 다 받아 먹고 사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양육받아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넣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막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그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충돌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하나님께 다 가르쳐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먹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된 것이죠?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자들 하나님께 데려와서 40년 동안 길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 다 먹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면 호의를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랬어? 고기. 또 목이 말라고 뭐 달라고? 물 줘요. 고기 줘요.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밥 줘요. 그런 거 주로 밥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안 할걸요? 뭐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요, 아들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치되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내 육신의 그 정욕이 강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많죠. 한 예로 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주자를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이든지 어디 그런 연주하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연주합니까? 피아노, 그 피아니스트. 악보 보면서 이렇게 하나요?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합니다. 그렇게 연주합니다. 연극 배우들은 어떨까요? 그 대사를 다 외웁니다. 이제 우리 그 잠실에 가르쳤던 그 박상철 형제님이 티켓을 줘서 몇 번 가보긴 했거든요.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극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볼볼 떨면서 실수하기도 하는 면도 있는데요. 실력 있는 분들은 정말 능숙하게 잘합니다. 이게 그 박상철 형제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연극을 갔대요, 부모님에 의해서. 근데 박윤환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그분이 연극 배우였잖아요. 그 긴 대사를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능숙하게 다 한 것을,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예술가로 뛰어들었대요. 음악하는 그런 예술적으로. 그거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총을 다루려면 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익숙해져야 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빨리 그 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리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총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훈련관,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훈련 받을 때 총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분해해서요 조립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능숙하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겪어야만이 그 무기들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성경에 익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원수들과 전쟁을 통해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찾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익숙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익숙하게 된 말씀은 손에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있어서 잘 길들여지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사용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길들여진 도구로 어디에서든 사용하시려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뭔지, 그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처럼 유능한 일꾼 그 손에는 항상 손에 길들여진 연장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쓰던 그 연장 잘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무기라고 한다면, 연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능숙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생활 방식은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그만큼 내가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으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은 있어도
성장은 못해져 있으면, 형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성령의 열매가 이제 9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 온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온화하다, 뭐 친절하다, 따스하다, 상냥하다 그렇게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요. 우리는 이 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와 가치관과 삶에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세상 용어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을 쓰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때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어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전 단어의 의미도 많이 알고 한자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성경적인 용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자,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이제 흔히 온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온유는 연약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함이나 강팍함과 그 대조되는 그런 성품이긴 하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근데 우리 가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은 질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가죽옷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백도 그런 것도 있지만 두껍고 질기긴 하지만은 튼튼하지만은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질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촉이 좀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비단은 어떻습니까? 비단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비단 어떨까요? 잡아당기면 잘 안 찢어져요. 쉽게 찢어집니까? 잘 안 찢어집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질감이 매우 좋으면서도 강하고 부드럽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배옷은 어떻습니까? 배옷도 튼튼하긴 합니다. 잘 안 찢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것을 옷으로 입나요? 과거에는 왜 배옷을 왜 입었습니까? 장례 치르면 슬픔의 그런 의미죠. 성경에도 그런 의미가 나오지만, 근데 평상시에 즐겨 입는 옷은 아니잖아요. 쇠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쇠를 우리가 스프링으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볼펜에도 그 모나미 볼펜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철 자체로는 강한데 그렇게 스프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튕겨 나가잖아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면도 있어야 되겠죠. 대장부답게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유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그 얘기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친화력도 있고 윤활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틀에 따라서 자신이 맞추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교리 그러면은 지식의 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는 닥트린 그렇게 말하는데 지식과 진리의 틀을 말합니다. 틀.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철을요, 뜨거운 용광로 넣고 녹입니다. 녹여서 그 틀에다가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모양이 나와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그런 뜨겁게 녹여서 틀 안에 집어넣고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밀링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철을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두들겨 패기도 하죠. 성경에 그렇게 녹여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교리의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그 형태의 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저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리, 진리의 말씀으로 틀에다가 집어넣고 뭘 만들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작품, 주님의 형성되기까지. 그러면 그 뜨거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녹여서 원하는 형태의 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은 그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작품이래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품 되려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만들려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배워서 성장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의 사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기 계신 분도 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저분은 뭐 별거 뭐 왔다 갔다만 하고 뭐 그렇게 별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보기 싫어. 그렇게 판단하기 싫으십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딱 알맞은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틀 속에 부드럽게 들어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드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와서 막 욕해도 썽을 내도 화가 날 일도 화 안 나는 거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뭐 화 나가지고 백성들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뭐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대처하지요. 그런 순간에 막 화를 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에 모든 짐승, 새, 뱀,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사람들이 길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수들을 그렇게 잡아서 길들여서 유순하게 만드는 거죠. 들소도 마찬가지고요. 늑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늑대를 그렇게 잡아다가 키우는 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성은 어느 정도 있긴 있어도 늑대가 개처럼 살지 않습니까? 사실 진돗개도 그런 늑대과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늑대라고 보잖아요. 네? 훈련시키는 겁니다. 채찍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야성이 사라지고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억압을 시켜서 강제로 막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짐승처럼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신교육에 의해서 쇠뇌당하고 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 것으로 말고요. 그런 것으로 훈련하고 그런 것을 징계를 통해서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올바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배우고자 함이 없으니까 온유함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형상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하시네요. 배우고 계십니까? 이제 교리 공부하고 이전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걸로 우리가 다 배워지겠습니까? 부족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어지고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좀 이야기해 보면 온유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죠. 왜? 배웠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자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온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온유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너그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불만을 갖고 또 원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마는 사울은 다윗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런 미움을 받는 다윗이 사울을 계속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막 화가 나. 정말 내가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네? 저 사울왕을 죽여서 내가 왕돼야 되겠다? 그런 다윗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건듭니까?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대하라고 하잖아요. 또 이 온유함이 세상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세상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요? 견뎌낼 수 있도록 참아내게 만드는 것이 이런 온유함이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견뎌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요셉처럼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강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형제들도 부양까지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요. 지금 처한 환경이나 시련이나 곤란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온유한 자예요. 왜? 주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을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가서 보십시오. 누구도 온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 설교, 믿음, 그것과 더불어서 온유함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부져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잖아요.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이런 말씀 힘든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평안만 자신들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평안 말고 고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되는가 보네요. 고난은 싫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빵을 만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빵사가 빵집을 차려가지고 빵을 만들 때 맛을 잘 내가지고 잘 구워서 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 신선하게 따뜻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맛을 내려고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차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빵사가 돼서 자격증이 얻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기술을 잘 터득해라.
잘 배워야 된다. 저 유럽 가가지고 잘 뭐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연구를 잘 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음식을 빵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런 기술보다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기술은 기술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짐승처럼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형성되기까지 잘 길들여진 그런 사람, 접붙여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에요. 온유함이 없으면은 누가 충고를 해줄 때 기분 나쁜 거죠. 조언을 해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가 나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면 내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 문제를 생각을 하고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 책망하면 기분 나빠. 저것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넘게 했나 모르겠네요.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맨날 혼내요. 잘해도 혼내고 못해도 혼내고. 제가 얼마나 주눅 들었겠어요. 밑에서 배우고자 하나라도 배우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 소리 막 꾹 참고 꾹 참고 꾹 참고 그런다고 제 성품이 뭐 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실수를 해도 잘했다고 또 물론 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격려 차원에서 그런 표현도 하는 것이죠. 그나마 그런 말이라도 좀 들으니까 잘한 면이 있어서 좀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우리가 온유함을 통하면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다퉈도 싸우는 것은 온유함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죠. 부부간에도 온유함이 없어서 잘 다투고 별거 아닌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막 인상이 좋고 말도 잘하고 잘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할 수 있죠. 뭐 손님이 오면은 장사할 때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 상하면 틀어지고 일이 터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드러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요즘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찾죠? 많이 안 찾아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선한 생활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한대요? 보이는 거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해서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오래 참음도 중요합니다. 온유도 중요하죠. 사랑만 구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성품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선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한 번에 그냥 와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멍에가 있어요. 내 멍에를 메라고 그래서 주님의 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멍에 주님의 멍에도 있고 내 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배우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배워야죠.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짐승처럼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온유함이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더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뭐로 받고 뭘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 수도 없어요. 말씀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는. 자기 육신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탄에 길들여져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형성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 배워서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온유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제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